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입니다. 21절, 22절 두 절 말씀. 자, 21절, 22절 두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지내시죠?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지내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신다고 합니까? 그래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으시죠? 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또 도전받고 결단하고 또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사무엘상 1장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리고는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아이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 감사, 영광, 노래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며 잘 자라는데, 근데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엘리 제사장이나 두 아들이나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는데, 오늘 4장에 오면은요, 그들의 결국, 육체로 마친 자들의 마지막 결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은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예. 자,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고 의논한 결과를 내놓기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졌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전쟁에 진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졌다 그래요? 언약궤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실로에 있는데 전쟁하는 그 장소에 가지고 여기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단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언약궤 때문에 졌습니까? 언약궤가 없어져 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진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진단이
초기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 다 큰 큰 병원을 가죠. 큰 병원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한겨울에 영하 한 10도 이상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수도가 얼었어요. 수도가 얼었어요. 이틀 동안 물이 안 나왔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직접적으로 제일 피해를 본 사람 저희 집인데요. 물이 안 나오니까는요. 뭐 어떻게 화장실을 못 가니까 여기 가까이 또 마침 선병원이 있으니까 선병원 장례식 가니까는 따뜻한 물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 이틀 동안 주집사님하고 어떻게 왜 안 나오나 어디에서 얼었는가 그 수도 간에 그 테이핑 해놓은 것을 벗겨가지고요 막 드라이기로 몇 시간씩 녹여보기도 하고요 막 여기저기 막 계속 했는데도 못 찾겠더라고.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어디서 얼어버렸는지 찾지를 못하겠네. 찾지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뭐 주집사님하고 좀 돈을 들이라도 전문가를 들여대 가지고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예전에 이 건물은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옥상에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어오면서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수관을 이제 땅에서 이렇게 해서 직수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집사님하고 생각한데 저기 옥상에 물탱크 어떻게 이거 잘 마무리는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물탱크를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배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관에 아무것도 여러분 이렇게 천이라도 걸레라도 헝겊이라도 이렇게 덮어둔 게 없고요. 그냥 수도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하 10도가 내려가니 그 수도관이 얼죠. 그래서 드라이기를 가지고 한 20분 정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가 전쟁에서 졌는데 진단하기를 언약궤가 없어져 졌다.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10절 해볼까요?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두 번째 전쟁했는데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 어느 군대가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는 4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요? 여러분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유를 잘못 이렇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없어 전쟁에 진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졌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진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뭘 해도 자꾸 실패를 하세요? 뭘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자꾸 어렵고 꼬여져만 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유가 없는 게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 이유를 찾아서 없애야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서 제거하고 없애야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에서 완전히 전쟁에서 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원인이 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뭐 때문이라고요? 아간 때문이었다. 아간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의 모든 사람들 가축까지 재물까지 태우고 이러고 나니 그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이유를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작전에서 정복하는 전쟁에서 다시는 지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암병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그거 제거를 해야죠. 떼내야죠.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 원인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만 압니다.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예를 들면은요, 믿음이 없어서요. 예를 들면은요, 기도를 안 해서요. 여러분,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나태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제거해야지 승리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길 가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갔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더 크게 실패하는 방법, 더 크게 실패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실패 속에서도 성공하는 법을 여러분 원인과 이유를 제거하고 성공하는 법을 깨달아서 여러분 지혜롭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을 보낸 아버지 엘리 제사장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있어요.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베냐민 사람인데 그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전쟁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고합니다. 보십시오. 어디 나오느냐? 17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17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시면 전쟁의 상황을 세 가지로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큰 살육이 있었고 졌다는 거예요.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요? 둘 다 전쟁에서 죽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언약궤까지 빼앗겼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 세 가지가 다 일어난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비극이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고 할 때까지는 쓰러지지 않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어떠라. 아멘. 17절 말씀에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없었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비대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뚱뚱하다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뚱뚱했던 것 같아요. 뚱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인의 저와 여러분에게 살면서 건강이 안 좋은 이유가, 병이 생기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병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속 안에서 생기는 병은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우리 속에서 생기는 병은 뭐냐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 다 먹는 걸 잘못 먹어서 그래요. 대부분 다요. 먹는 걸. 먹은 게 여기서 그러자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렇게 외적인 건 뭐예요? 다 체력이 약해서요. 체력이 약해서,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건강에 안 좋은 건 뭐냐? 살찌는 거예요. 많이 먹죠? 운동 안 하죠. 살찌는 거. 비대, 비만. 그러니까는 비만하면 어떻게 뚱뚱해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분 또 뭐 이렇게 몸이 비대해지고 뚱뚱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뼈가 또 이렇게 뭐 발목, 허리 이런 데 힘이 하중이 많이 나가니까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목, 무릎, 허리 이런 데가 또 약해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 안 걸리려면은요, 비대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슨 운동이요? 말씀 읽는 운동이요. 기도하는 운동이요. 여러분, 훈련, 이거 다 운동입니다. 찬양하는 운동이요. 여러분, 봉사하는 운동이요. 전도하는 운동, 이거 다 운동이에요. 훈련이고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도, 육체의 훈련도 훈련이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지금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영과 육이 늘 경건의 훈련과 연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비대했다 그럽니다. 비대한 것뿐만 아니라요, 엘리를 설명할 때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엘리를 또 이렇게 설명해요. 15절 말씀에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엘리 나이 98세. 어우, 100살임 거의. 그리고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나이를 이해하게 하고 시력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는 시력이 안 좋은 거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의 육신의 시력뿐만 아니라 육신의 시력이 나빠진 것도 나빠진 거지만 무슨 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 지금 이 사무엘상 기자가 의도적으로 엘리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밝은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장, 2장, 3장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왜 졌습니까? 왜 졌어요? 결정적으로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죄는 죄인데 누구 죄입니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하나님을 예배를 우습게 여겼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 제사장인 엘리가 가르치고 꾸짖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 그것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시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 영적인 시력이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마음의 눈,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건강해야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보이지 않고요. 육적으로만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의 눈을,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그렇게 분별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3월 달이에요. 벌써 3월 중순이 지금 넘었었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작정한 기도의 제목, 계획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찌하든 우리 모두 다가 성경 1독 이상씩 다 하시고요. 여러분 계획하시고 여러분 작정하셨잖아요. 내가 기도의 단을 쌓을 것이다. 마음 먹고 결단한 이 일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 지금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9절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19절 말씀해 보시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전쟁에 젖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해산을 하는데 2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자,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이 낳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인데 그 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뭐 어쩌란 말이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얘기죠. 이가봇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집을 버렸죠. 이미 버림을 받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런 일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은요. 에스겔 10장이나 에스겔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납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우상을 섬기면은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서도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두르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 성전 밖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 환상들, 아니면은 오늘 지금 사무엘상 4장의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우상을 섬기면은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도 돼요.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괜찮은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당연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분이 주인인데 다른 것을 섬겨요?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 4장 오늘 읽은 것처럼 져요. 뭘 하든지 집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납니까?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언제 떠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죠.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근데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근데 두려워서요,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요, 서로 싸워요. 네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니 서로가 싸워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2명,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서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부터 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떠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모두 다 고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고생. 애들은 애들대로 고생. 학교 갔다 공부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러 오고. 아, 고생 아니지, 병준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죄 때문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으니까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유럽이 전부 다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 한 사람 때문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뭐 가정이 다 깨졌죠. 삶의 터전이 다 박살이 나버렸죠. 뭐 지금 어떻게 해서 여러분 진짜 푸틴 생각하면은요, 장차 죽어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려는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푸틴.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악신이 들려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이 들린 거예요. 악신이. 삼손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죠. 나실인인데 나실인대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권면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거둬, 영광이 떠나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해라. 첫 마음, 첫 믿음을 가져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떠나버리겠다. 영광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지금 4장 마지막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이 없으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것들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똑같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요, 여러분들 가정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영광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세상에 떵떵거리고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권력을 가졌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무서운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영광 안에,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